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동화는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분이 쓴 그 동화입니다. 작가이고 일러스트레이터고 시인이고 음악가로 이렇게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시적인 문장과 함께 풍부한 해학과 번뜩이는 기지가 있다,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많은 어린이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되고 뭐 한글 두 줄로 된 이 글 잘 아실 겁니다. 책을 보니 니케에게 옛날에 나무 한 그루를 이제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보고 나무 한 입 한 입 이렇게 주워서 노는 아이였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참 바쁜 일과 속에서 살랑거리는 나뭇잎 보는 겨를이 없습니다. 참 바쁘죠. 가을이 되면 가을이 노랗게 또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 가죠. 근데 이 아이는 나뭇잎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아이였습니다.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생활을 합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과가 열렸습니다. 이 사과가 아이에게 주어서 아이는 그 사과를 이제 가지고 행복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바꼭질 하기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단잠을 타기도 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소녀는 나무와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참 이렇게 소녀와 함께 노는 것에 대해서 나무는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소년이 나이가 들고 나무도 이제 홀로 있었습니다. 이제 소년이 성장함으로 나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지내니까 나무가 이제 홀로 이렇게 성장한 거죠. 소년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난합니다. 도예지 가서 뭘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얼마나 찾았는데 나무가 소년에게 그런 거예요. 나에 있는 사과나무를 사과를 이렇게 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이 필요하니 집이 필요해. 나를 재료로 사용해서 집을 지어. 이렇게 해서 나무가 소년에게 사과도 제공하고 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참 그 소년이 나무와 함께 지내던 이 숲이 나의 집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인상적입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보내던 소년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그리고 노인이 되어 백발이 되어 그러면서도 이제 그 멀리 여행할 수 있는 나무가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나무가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또 노인이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베어진 나무. 근데 거기에 나무 밑동이 있어요. 늙은 어르신에게 나무 밑동이 쉴 수 있도록 이제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나무는 행복해. 이야기를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자랐고 작가고 일러스트레이터, 시인이고 음악가인 이분이 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은 감동을 주죠. 우리의 섬김, 나눔, 그리고 생활들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다시 들어도 참 감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욥기서를 읽었는데 그 욥기서 14장에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아주 그 딱 생각나는 것은 고난을 생각하게 하죠. 고난의 욥.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고난을 받았던 인물을 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욥기서 13장에서 기도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며 주의 영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의무가 죄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런 막 기도를 이렇게 욥이 하는 것을 욥기서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발을 착고에 뒤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십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발간이 같아요. 좀 먹는 것 같아. 자신의 아주 이런 처절한 그 삶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이야기를 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욥과 같이 처절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상황을 돌아다보지 않는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깊은 마음의 슬픔과 공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러한 고난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욥기 23장에서 욥의 기도를 하는데 욥은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깨달았다. 참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장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나무는 참 새순이 자라죠. 찢길지라도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고 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변하는 그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나무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과일을 주고 또 새순을 자라게 해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오늘의 기도가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나무에서 새순이 솟는 것 같은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근심하게 한 사람 용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하라. 저도 이러한 말씀을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이런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메시지가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근심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없겠어요? 근심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근심을 하게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모든 어떤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삶에 희비 애락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덜이 있고 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관계에서 오는 모든 삶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상생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소통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서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알다시피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이제 기도에 필요를 여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은 또 뭐 이렇게 그 여러 분쟁이 있었고 이런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를 했던 말씀을 전했다. 그것이 고린도 이런 곳에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또 하블로파도 있고 개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잘하게 하시는 분은 근데 누가 씨를 심었어. 씨를 심은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런 얘기를 또 바울이 했잖아요. 하면서 모든 사랑과 용서를 하라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오. 사탄의 계책을 알고 속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기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잠시만의 환란이랄 자도 영원히 영광을 이렇게 이루게 한다는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내면의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고 또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그리고 애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관계에서 오는 삶 속에서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으면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지나고 나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은사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러면 은사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거나 치료하거나 또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모든 교회에 선교 역사를 위해서는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데 남을 비유하거나 용서를 안 하면 쓴뿌리가 있으면 은사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 저는 용서라는 얘기를 이러한 설교를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깊은 성자의 신앙을 갖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용서하라. 또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라. 모든 걸 잘 들어주라 하는 거죠. 네. 말을 하는 것보다도 들어주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더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더 경청을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듣는 것은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만한 넓은 바다와 같은 하늘과 같은 은혜가 있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넓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게 위대한 일입니다. 네. 또랑물은 소리가 요란해요. 또랑물. 또랑물이 이제 개울물이죠. 시골에 그 흐르는 개울물 중 소리가 요란해요. 널널 흐르는 소리.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풍경 소리죠. 그런데 크게 흐르는 물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황해는 소리가 안 나요. 큰 물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소리가 안 나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큰 마음을 품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실수가 많아요. 가급적이면 말을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감동이 오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 속에서 하늘과 같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품는 성자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을 갖는 첫 걸음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도 세월이 가다 보니 이런 용서라 이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내면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야 된다. 신앙적으로, 치유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상담학적으로 내면의 쓴뿌리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쓴뿌리를 뽑아내요? 예전에 겨울철에 산에 가가지고 칡뿌리를 캐본 적은 있어요. 어릴 때 같이 가서 칡을 캐러 가서 겨울에 칡뿌리를 캐고 뭐 이렇게 해봤던 기억은 있지만은, 그러나 쓴뿌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쓴뿌리를 뽑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성장할 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자라가지고 내면에 쓴뿌리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성장이 돼가지고 결혼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 이루면서 그 내면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그 쓴뿌리 때문에 나의 분노, 경청하지 않고 화를 내고 그런 우울,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가슴에 냥을 쑤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내가 살았으므로 거저 받은 은혜 감사하니 거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으므로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성서적인 용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내가 예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침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하면 할수록 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깊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기도의 깊이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산속에서 평생을 기도하고 농사를 짓고 나무를 가꾸고 꽃을 이렇게 피우게 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에 바다와 같은 넓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믿음이요.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생명을 사랑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하거나 또 어떤 잣대로 재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거나 잣대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산이나 어떤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것, 지극히 마음의 고통과 상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오는 것,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제 조금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초창기에 지대기할 때는 늘 이렇게 나의 야망, 나의 어떤 꿈, 비전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늘 겸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건 결코 쉬운 거야.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인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동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했는데, 이러한 신앙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위대한 성자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옷 한 벌로 살았어요. 자기 가진 애투를 벗어서 거지에게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삶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잣대를 가지고 재거나 신앙을 평가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 경험과 판단과 철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둘을 수없이 많이 범하고 또 상처를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성경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의 죄를 얘기했는데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모든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지고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네. 저는 금식 기도를 기도하는 것 같은 3일을 하면은 참 3일 금식 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3일 금식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3일 금식, 5일 금식. 3일 금식이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또 5일 금식 힘들대요. 근데 10일 금식이 좀 넘어가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하기도 하는가 그런데 또 저희 주변에 이제 목사님 가운데는 정말 금식 기도를 잘하시고 막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40일 기도를 막 이렇게. 40일을 금식 기도를 모세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에서 40일 되는데 그 기도를 20일 기도를 하게 되면은 20일 동안 또 보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또 20일 동안 또 보호식을 또 취하고 그러면 40일이에요. 40일 기도를 하시면은 40일 또 보호식은 80일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우리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한 3일 금식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소리, 양심을 들을 수 있는 소리, 우리가 신앙의 강구를 들을 수 있는 이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모든 가정이 모든 걸 잃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걸 잃었어요. 모든 걸 잃은 거예요. 모든 걸 잃은 것에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욥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알게 없었어. 이런 것은 욥이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회개하는 거야. 위대한 회개입니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 그러니까 루터의 기도가 있고 칼빈의 기도가 있고 잉글리의 개혁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마틴 루터의 킹 목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떤 흑인들의 인권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도네프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모두가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기도를 한 겁니다.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기도에서 옵니다. 가진 것 없고 강하고 막막한 삶의 현실에서 내일의 끈이를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짓고 평생을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잣대로 재거나 어떠한 그 평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 기도하는 거 위대한 신앙.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위대한 성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의 길. 일제 시대에 갖은 고문을 다 당하면서 이제 못으로 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부진하지 않았던 위대한 성자,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계셨기에 그나마 오늘의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 일제의 수많은 문화적 탄압 속에서도 그 조선의 어를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그 전통을 지키면서 생명을 지키면서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교육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짓고 이런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그 전봉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양반과 상민, 천민을 차별하는 신분제도를 없애고 또 이렇게 새로운 희망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 벼슬아치의 횡포에 받드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몸집이 작았다고. 그래서 몸집이 작고 단단하니 높부장군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심한 배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아내는 영양 부족으로 죽음을 당하니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 말로 그 농민의 삶 속에서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뺏기고 모든 걸 잃으니 막막한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과 함께 이제 싸운 거죠.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낮은 신분 계층으로서 이제 평민들과 함께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제도를 뿌리 뽑고 어떤 변화를 위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농민들의 삶 속에서 이제 움션터에서 패하고, 그가 이제 관에게 이제 잡혀서 갈 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잘 아시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총포장수 울고 간다. 그래서 총포가 뭔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녹두로 만든 무기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이 시절들이 먼 나라의 먼 시절이 아니라 우리의 큰 현대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르신들이 글 공부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반딧불로 공부를 했다. 영설주 이런 얘기 돼 있잖아요. 하늘의 달빛을 보고 이렇게 달빛을 보고 뭐 이렇게 달빛으로 반딧불로 이렇게 가지고 글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들이 쉽게 된 일들이 없어요. 가진 고생과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 왜 결과가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물론 좋은 거죠. 뭐 이렇게 부자가 되면 좋죠. 그런데 노력이 없이 성공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그리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영광에 성공하는 것이 더 값진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과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의 상처, 가정의 쓴뿌리, 과연 누가 용서할 수 있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네, 성서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를 통해서 쓴뿌리가 뽑아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무신이야,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위대한 것이고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학자의 글에 의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이키는 것,
어떤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학자의 글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역사의 한복판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교리적으로 볼 때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나의 삶의 내 중심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의 전환점, 방향이 전환된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방향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삶이죠.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전환이라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아픈 응어리를 언어로 발산해서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어떤 내면에 상처가 있을 수가 있지만 민족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상처는 누가 치료해 주냐 말이죠. 누가 고쳐주냐 말이죠. 우리의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다망국 유다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민족적 치유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외쳤어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앞니를 들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나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포로기 시대, 그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 나라를 잃은 슬픔과 서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제 어떤 사회적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치유의 그 쓴뿌리를 치유하고 한을 치유하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어떤 겸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화해가 필요하고 상생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릇대로 재거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한 작은 연약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것, 보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는 그 마음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디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간디라고 하는 인물이 그 민족적 치유를 위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인도 뉴델리 부근 중나 강가에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햇살 속에서 화장터로 가는 장례 행렬을 기다립니다. 백장나무 장작이 오후 4시 45분 간디의 셋째 아들 람다스가 화장단에 불을 붙여 여자들이 대성통곡합니다. 남자들은 흐느끼 울었습니다. 힌두교 한 청년이 간디를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간디가 죽었을 때 유엔이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인류가 그 깃발에 고개를 숙였어요. 정직, 겸손, 비폭력이라는 무기로 국내의 강력한 적에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1891년 영국을 떠나온 우둔하고 볼 배경적인 장애가 있었고 초조해하던 변호사 간디와 몇 천만을 지도하는 20세기 간디. 변호사 간디는 인도에서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 생활했고 인종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인종차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 일을 하고 많은 학문적 이렇게 공부를 했던 이런 분이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바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은 소박함과 절제의 생활을 익히고 자주 단식을 했어요. 1909년 남아프리카에서 돌아온 간디는 시민 저항자들이 타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검소한 생활을 훈련하는 소규모 협동조합 같은 단체를 만들었어요.
책을 보니까 간디는 제빵사였대요. 제빵도 만들고 또 카라멜과 잼 생산을 하는 생산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책에서 보니 나와 있습니다. 간디는 아이들에게 종교, 진리, 역사, 수학을 가르쳤대요. 수학도 가르쳤고 역사도 가르치고 진리도 종교도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인도 조치에서 폭동주사와 반정부를 이유로 많은 사람이 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고 간디가 임명을 받고 체포되어 감옥에서 단식을 했대요. 실천적인 현실주의자 간디는 영영제국에서 비폭력으로 맞선 것이나 단식 이틀째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글을 썼대요. 간디의 개인주의적 기본은 용기였다. 용기. 이 용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삶에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해요. 비폭력은 폭력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코 쉽지 않는 이러한 간디의 비폭력, 이러한 용기가 그에게서 저항운동으로 일어났고 간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타고난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잣대로 재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이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허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자신을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이 이리한 겁니다. 나에게 가진 집 한 채가 없고 땅 한 평이 없고 가난한다 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도 하늘을 벗삼아서 땅을 비게 삼아서 유유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허하게 살아가는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 이러한 일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어떤 과학 문명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나의 경험과 철학으로 잣대로 평가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평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한 병원에서 이제 모진 고통 속에서 병상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쓸쓸함과 허전함과 고독 앞에서 고통 앞에서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며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한 기도,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 아무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위대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기도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고 무엇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방향전환돼야 된다는 겁니다. 간디는 나는 타고난 민족주의자라고 했어요. 조직화된 비폭력 운동만이 영국 정부의 조직화된 폭력을 견딜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고 1933년 감옥에 있던 간디는 3주 단식을 했습니다. 1940년 총독부 대부장관이었던 레지널드 백스월 경은 전쟁이 끝나고 2년 안에 영국은 인도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에는 적혀있어요. 한 사람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간디의 삶을 많은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삶의 용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근심을 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왜 하는가?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꾸리뜸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를 사려면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일을 내게 보이라. 이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섬기고 사랑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동행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